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꼬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인간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인간이 그 가운데 등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또 그 이면에 존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또 그 원래 천사였으나 타락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 그리고 또 영적인 존재인 인간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는 표면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마귀 역사가 또 인간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제 그때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또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주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나의 죽음을 알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게 이제 한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기록이 이제 22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1절부터 6절에는 이제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배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성경은 항상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식으로 그 암암리에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시기가 언제쯤이냐? 바로 유월절 즈음이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절기가 항상 그 때를 암시해주고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선뜻 거기에 응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이 바로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또 보내주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번복하고 이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이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싹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이제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문설주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쓴나물과 이렇게 무교병 그러니까 또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날에 이제 그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모든 애굽의 장자는 싹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넘어갔다. 뭘 보고? 양의 피를 보고. 그런 것처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죠.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재앙,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이 악한 사람 마귀 귀신의 권세가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것처럼 유월절과 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월절 얘기가 나오는 걸 딱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지옥의 형벌까지도 넘어간다.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 구원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그래서 유월절은 언제냐면은 유대 달력으로, 그러니까 이 달력이 우리는 이제 태양력이라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지금은 이제 4월 달이다, 4월 5일이다 이렇게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쓰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양력을 쓰지 않고 음력을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자기들만의 그 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1월 달이 언제냐면요, 바로 유월절이 1월 달에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 1월 14일인데 유월절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한 그런 날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된 때가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은 8월 15일 그때가 1월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바로 첫 해의 시작입니다. 1월인 거죠. 그러나 이 태양력으로 봤을 때는 어떨 때는 3월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4월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보면은 부활절이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그건 이제 태양력이고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바로 1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러면은 1월 14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달력으로는.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1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월이라고도 하고 또 니산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월, 니산월은 전부 다 1월을 말하는 건데, 이제 아비월은 처음에 그렇게 불렀고 니산월은 이제 포로 생활 이후로 니산월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1월 14일이 이제 그들에게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3월이나 4월쯤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해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 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언제냐면은 유월절이 그러니까 1월 14일이라고 치면은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저녁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그 양고기하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급히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에는 뭘 했냐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저녁부터가 곧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러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까지니까 일주일이니까 이게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전부 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날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때가 유월절 이틀 전인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충 시기가 이제 바로 그 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일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고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그 당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는 역사,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타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할 수밖에 없었죠. 반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중에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죠.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정치적으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그런 자들이었겠죠. 그런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에게로 민심이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그 예수가 민중들을, 그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의 견제를 받게 되겠죠.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로마가 안 되겠다.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그 밀란을 일으키는 그걸 싹을 잘라서 어떻게든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권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든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45절에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여기 마리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8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게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다시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모든 이 권력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정말로 메시아, 우리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치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자,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은 우리 유대 백성이 다 산다. 우리 민족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말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겠습니까? 가장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말 한마디에 아 그래 맞다. 예수 하나만 없어지면은 우리 민족은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만큼 이 정치적인 논리, 또 자기의 어떤 권리와 또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정치 현실도 보면은요,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부분 보면은요, 이게 진실이 사라지기, 왜곡되기도 하고요, 감춰지기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수많은 모략과 또 이런 또 계략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일들이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 정치적인 그런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요, 국민들의 평안과 국민들의 행복은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운다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를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예수를 죽이게 된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인 줄 알았겠죠.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 바로 마귀에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기 뜻으로 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악한 자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모든 유대인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도전하고 그걸 배반하는 그런 일로 쓰임 받았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도 바로 이 사단에게 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따르고 또 유월절 때가 되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막 추종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예수를 체포한다거나 뭐 끌고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 없이 밀란이나 그 백성들의 소요가 없이 조용하게 예수를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고 있던 차에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원인을 바로 사단의 유혹이 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본적인 이 배신의 동기가 바로 사단의 유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발에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붓게 되죠. 근데 그 굉장히 비싼 향유였어요. 저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계산해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금고에 금고에 손을 넣고 계속해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탐욕, 돈의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움직이던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시자마자,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그때부터 어땠습니까? 이 사단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헤로드 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 모든 아이들을 싹 다 죽일 정도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고 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예수를 광야에서 시험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그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계속 공생애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방해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단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제는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사단의 계획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에게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다음의 일을 계획하고 잠시 떠나간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 계획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단에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은 계속 이 사단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과정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서 승기를 잡은 거예요. 이제 기회가 왔다. 드디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아주 방책이 나왔고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단은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는 예수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의 그 사단의 계략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 사단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긴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임이 증명이 되었고, 죄 없는 예수를 죽인 사단 마귀의 그 계략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되므로 오히려 그들이 정죄받게 되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정죄받는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결국은 이 사단은 자기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를 죽일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순간부터 이 마귀 역사는 오히려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의 권세 앞에 그들의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귀 역사의 싸움에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우리 인간을 괴롭혀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무지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에 그 미혹에 속지 않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믿음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 이미 이겼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강력하게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호시탐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하고 또 우리 육신을 괴롭혀서 좌절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서 전투와 싸움이 있긴 하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압도해서 나를 지배하는 이 유다처럼 사단이 들어와서 장악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그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한 사람을 두고 마귀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너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다처럼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배당해서 그에게 쓰임받게 되면은 우리도 그냥 마귀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인데 제자들을 놓고 하나하나 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바로 멸망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마귀에게 지배당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모든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였고, 또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이적과 표적도 보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에게 쓰임받는 순간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불의의 병기로,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농락당하고 거기에 우리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우리는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자,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배신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언제가 좋을까?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 가서 밤에는 예를 들면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다,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스케줄을 알고 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룟 유다가 이제 그 계획에 동참하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체포하자.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그때다. 그래서 내가 가서 예수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면은 그가 바로 예수다. 뭐 이때는 뭐 TV도 없고 뭐 이런 그런 게 없으니까 몰라요. 예수 얼굴을 군인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가서 입맞추는 그자가 바로 예수다. 이거 알려준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를 체포한다. 이런 구체적인 방책들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요.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고 있던 연구하던 사람이 내부의 배신자, 제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은 아마 달라는 대로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가룟 유다가 요구했던 돈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이때 그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화폐 단위로 치면은 거의 한 뭐 1,2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주고 예수를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했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돈을 얻기 위해서 물질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랑이죠. 그가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신감 또 실망감을 어떻게든 표출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팔아서라도 정치적인 무대에 예수를 올려서 아주 멋지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어서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를 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 오늘날 우리 예수를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요. 돈 때문에 만약에 돈 버는 일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사업해서 내 그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라고 했으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된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기도가 나오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고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적질하면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적당히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잠언 기자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항상 우리는 이 돈에 대한 유혹 이것을 경계하면서 물질을 주를 위해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는 있지만은 거기에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단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다음 장에도 다음 절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 사단의 계획은 이렇게 자기들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그때부터 사단은 승리한 것 같으나 패하게 되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했던 저주의 내용이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처음에 창세기 때 이미 그 뱀에게 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겨우 예수를 고난당하게 하고 죽게까지는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비유했던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네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 속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이런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 넘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의 고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구나. 또 그 죽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이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또 우리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그 부활이 절정을 이루면서 우리 안에 그 부활의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증하는 그런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절까지 그 50일의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성경에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모든 이 신령한 영육간의 축복을 이 기간 동안에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마치 이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시 재현되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예수 안에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체험이 이 모든 기간 동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